여러분, 저는 때로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지만 때로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정말 우리 교회들이 다 좋은데, 우리 교회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다 정말 열심들이 있는데, 정말 저분들이 늘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주에 예수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주간입니까? 저는 좀 성격상, 체질상 이렇게 으쌰으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박력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성격상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걸 참 잘하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학교 선배 목사님인데, 오정현 목사님이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도 있을 때 그렇지만 거기도 오면은 항상 뭐 프랭카드 가지고 뭐 표 외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이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은 북한 가면요, 전부 다 이 구호거든요. 가면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북한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 가서 한 2, 3일 정도 있는 동안 처음에는 그게 이상한데 계속 보니까 그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김일성 아바이 동지가 함께 하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그 표가 막 이렇게 떠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강렬하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해야, 이런 예수사랑 나눔 축제도 잘해야, 그 책을 보고 예수사랑 나눔 축제 이런 책을 보면요, 이제 막 선동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체질적으로 잘 못하고, 우리 교인들 보고 좀, 그래서 남성교인들 보고 좀 해보라 그랬더니요, 남성교인들도 우리도 다 못해요. 이게 다 목사를 닮아가지고 다 빼고, 목사님 그런 건 옆에서 소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나와서 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사랑 나눔 축제를 하면은 한 3, 4주, 한 달간, 뭐 길게는 2달간 몰아서 그냥 전도에 가는 설교에서 막 성도들을 푸시하라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저는 그것도 또한 못해요. 왜?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체질적으로 잘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법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 나눔 축제가 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미션을 중단하면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수평 이동에 관한 얘기를 자꾸 교회들이 하고 신학자들이 하고 목회자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뭐예요? 교회가 그저 수평 이동해서 교회 숫자가 자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그건 성장이 아니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존에 믿은 사람들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부흥의 마음이 되게, 이게 부흥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은 맞아요 목사님, 더 많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죠, 더 많이 힘써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삶이 변하고 우리가 인격이 변해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이 오면 교회에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부터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얘기가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어떤 사람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단순히 자기의 교인을 만들어서 교인 숫자 불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 it's okay.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느냐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결과 여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겠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1차적인 과제는 뭐예요?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바울의 말과 같이 어느 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것도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요, 처음 한 번에 누가 전도해서 된 거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늘 저하고 아주 단 친구였습니다. 늘 저를 전도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늘 어디 뭐라고 꼬시냐면 나중에 안 가니까, 예수 믿으면 안 가니까 교회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에는 무슨 찬양하고 무슨 하기 이런 걸 했어요. 요즘 유치해서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예수 안 믿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복음의 씨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전도 대상자인 우리의 이웃 곧 우리의 태신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냐, 내가 온 사람이 예수 믿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불신자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공감복음서의 12제자의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2제자의 명단에 바돌로메가 나오면 나다나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올 때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100% 거의 그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 짐작할 때 두 사람은 두 이름은 동일한 인물인데,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돌마이였던 것 같아요.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돌마이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돌마의 아들, 누구 집 돌마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정식 이름은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돌로메가 어느 날 친구였던 빌립의 주선으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이웃을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말 속에 이런 한 의미도 있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약점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약점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요, 어느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기는 약점이 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내 친구가 너무나 친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친하게 자라온 내 친구, 아주 장년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끌고 나가는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우리가 좀 다 오픈해가지고 서로가 그 약점을 알고 우리가 서로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하자. 그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약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잘한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 그의 약점을 듣고, 야 그러냐?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떤 약점인 줄 알아? 나는 도벽이 있어. 너들 그때 잊어버린 거 있지? 그건 내가 가지고 간 거야. 이거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벽이 있다고. 도벽이. 아주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그런 약점이냐? 나는 성적인 약점이 있다. 나는 이성에게 그렇게 약하다. 그 잘 넘어간다. 그 네 번째 친구가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이제 기다리는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야 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도 기다려도 얘기를 안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면, 야 너는 통뼈냐? 너만 잘났냐? 친구들이 욕도 했겠죠. 야 임마 그럴 수 있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도 다그치니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 불고 다니는 게 내 약점이다. 그 친구가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은 이 친구들에게 너무나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약점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편견이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나다나엘의 약점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나다나엘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편견이라는 것이었어요.